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6절을 먼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좌표, 여러분들의 위치, 존재론적 자아 발견,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고 영으로 난 것은 뭔지,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육으로 난 나는 무엇이고 영으로 난 나는 무엇인지가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시험에 들지도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의 그릇인 거예요. 그릇. 여러분들 그릇이 없다고 치자고.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비가 와도 모여지지가 않아요. 물이. 돈을 벌어도 통장에 없으면 저축할 데가 없어.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기초가 없어. 결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게 불분명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기가 있어도, 잘생겼어도 인생 전체가 다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존재론적 자아 발견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존재론적 자아 발견하셨어요? 예? 존재론적 자아가 뭐예요? 존재론적 자아 발견했어요, 성우님? 지금 존재해? 응? 살아있죠. 응. 지금 의식하잖아. 이게 혼이 느끼는 거야. 내가 육체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이 존재론적 자아 발견을 하지 못하면 헤매는 거야. 어디가 길이냐고 평생 찾아다니는 거야. 여기가 그럴듯해 보이면 거기 가서 줄을 서.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해 보이면 거기 가서 줄을 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보이면 거기 가서 줄을 서고, 교회가 그럴듯해 보이면 교회 가서 줄을 서고, 절이 그럴듯해 보면 절에 가서 줄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어디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된다고요. 이게 존재론적 자아가 발견이 되지 않은 사람들, 나의 그릇이 없는 사람들, 지금 나의 좌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나는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가 모르는 안개 속을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고 목사가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도 그때뿐이야. 왜?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비의 아로색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비가 뭐예요? 마음의 심령. 마음 속에 있는 비석. 신비. 비할 때는
신비할 때 그 비가 비석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산에 가면 그 저기 무덤들이 있잖아요. 가문. 그러면은 이 무덤들이 있는데 쓱 지나가면서 무덤이구나만 하지, 거기 개가 묻혔는지 사람이 묻혔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누가 묻혔는데 어떻게 알아? 남자가 여자가 묻혔는지 모르잖아. 근데 비석을 딱 보면 이게 누구라는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성씨까지 예. 이런 어느 가문에 남편이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이렇게 쭉 나와. 까지 뭐 며느리까지 다. 이게 족보가 대단할수록 거기 가면 비석이 그 조상 대대로 쫙 족보가 비석에 싹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신비의 아로색이라는 뜻은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새길 만한 비석이 없어. 그릇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 신비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새길 수 있는 비석이 신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해도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왜? 다 흩어져 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나중에 그 회사를 내가 가잖아요. 그 회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면 성훈이는 육으로 났어? 여기 났으니까 이렇게. 예, 지금 육으로 났으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너 육으로 난 너 출처의 근원이 어디야? 근원이 삼으로 나눈다면 근원이 조상. 응. 조상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조상이 네 아버지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너의 조상인 아버지인 네 아버지 몸속에 정자로 있었을 때가 첫째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하면 이게 성령을 깨달은 사람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우리가 첫째 날이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세만대 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야. 그게 나의 첫째 날이야. 그게 설계도에 있었던 거야. 63 빌딩이나 지금 저기 강남에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설계도가 먼저 있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건물은 첫째 날이 설계도야. 둘째 날이 건물을 진 거야. 셋째 날이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첫째 날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육체는 이 육으로 난 것은 625 할 때 나의 육체는 첫째 날은 아버지 정자 속에 있을 때가 몸 속에 있을 때가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은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꼴레리 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아버지가 엄마의 난자에다가 자궁에다 정자를 심었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결혼은 사랑으로 만나야지 조건으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지든 가난하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어. 사랑으로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야.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 믿음, 소망은 유통기간이 있어.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어. 사랑은 영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이야. 그 생명을 풀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름 위에
하나님 이름 위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 위에,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씨야.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누구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더 큰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 뭘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거룩이라는 이름이에요. 거룩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만 쓴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거룩하신 성령.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깨닫는 숫자야.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들이야, 딸이야. 결혼하면 남편이고 아내야. 자식 나면 엄마고 아버지야. 이게 3이야. 그래서 3이 완성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결혼 안 하고 자식 낳지 않았잖아요. 쭉정이야. 아유 주여. 결혼 안 하고 자식 낳지 않잖아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응?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트장으로.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놓은 거예요. 역할 분담. 지금 성원이가 아버지 됐잖아. 근데 언제 아버지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된 거지. 결혼 안 해서 자식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는 영원히 못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남자가 영원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지금 기독교도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발질. 기독교가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선교한다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그러다가 이제 외로우니까 개 키우면서 내 새끼 하면서 키워. 이게 무슨, 하나님 보실 땐 너 왜 사니? 내가 너한테 언제 선교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야? 나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설명하려고 사람 과목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이름에 어울리게,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살으라고 사람 과목을 줬는데 너한테 주어진 과목은 다 내팽개치고 나 찬양 잘하니까, 나 설교 잘하니까, 나 기도 잘하니까 선교사 한다고 전 세계 막 여기저기 시끄럽게 쫓아다니기만 하고, 나중에는 외로워하고 형제들도 다 떠나가고 자식도 없으니까 외로워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죽네. 이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난 뒤에 가보면 무덤이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불교만 무덤이 아니라 기독교 예배당을 신격화하잖아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게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에 불과한 거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랬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뭐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왔다고 그럽디다. 엘리야도 선지자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시몬 너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란 말이야. 시몬이 뭐라고 그랬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거를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여기 아니고 영으로. 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암송하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인기가, 명예가, 목사가, 장로가, 사업 잘한 것이 성공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남은 거라고는, 여러분들 남은 거라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로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들만 남는 거야. 그리고 깨닫는 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싸움이 시작되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왜? 생각으로. 이쁜 여자 보고, 야, 저 여자고. 부인이 있어. 근데 이쁜 여자 보고, 저 여자고 오늘 하루 종일 잤으면 참 좋겠다. 저 여자고, 어? 내 애인 했으면 좋겠다. 바람 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으로.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행동하는 것만 죄였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다. 지나가는 여자하고 하루 종일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간음죄다. 그러니까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아로새겨진 사람들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하나님, 제가 죄 졌습니다. 생각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상당히 성적으로 욕망이 강했었는데, 야, 내가 나이 빨리 먹어가지고 여자를 봐도 남자 보는 거나 여자 보는 거나 이쁜 사람 보는 거나 뭐 못생긴 사람 보나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좀 보게 되면 내가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빨리 늙어가지고 성적인 욕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누구든지 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 이쁜 여자를 보면 돌 붙었다. 사랑하고 싶잖아. 그럼 그걸 이기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개발했냐면, 그 개발 어떻게 했냐면, 내 스스로 저 여자가 어렸을 때 코를 질질 흘리고 그럴 때도 내가 이쁘다고 가서 뽀뽀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막 그럴까? 지금은 저렇게 이쁘지만 저 사람이 나이가 80, 90이 돼갖고 이빨도 다 빠지고 입에서 냄새 막 나고 뭐 그냥 주름이 가득하고 그럴 때도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그럴까? 저 여자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장하는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무덤 이장하는 것도. 무덤 이장하는 데 가서 보니까 손톱이 이만해. 작아요. 머리카락도 자라고 이빨도 자라고. 이빨은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 않잖아. 근데 손톱도 자라고 이빨도 자라고 다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골바가지가 있잖아. 눈이 이렇게 뻥 뚫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장하는 분들이 이제 보기가 험악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사람들 염하고 그럴 때는 뭐를 안 쓰느냐면 나이롱 실을 안 써. 그래서 배옷으로 써. 왜냐면 다 죽으면 썩는 것으로.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나이롱으로 입은 옷들은 이게 썩지가 않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이 가도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미줄같이. 예, 완전히 그냥 그 관 안에 허연 실들이 있잖아요. 실이 그냥 싹 다 덮고 있어. 그게 뭐냐면 옷 입었던 것이, 옷을 꿰맸던 그 나이롱들이 썩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그 무드 실로 싹 다 덮고 있는 거야. 그 저기처럼 그 거미줄처럼 쫙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가 좀 험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죽어가지고 해골이 돼가지고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아이고 이뻐라 뽀뽀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까? 요 생각을 딱 하면서 이 여자가 이쁜 거는 이 순간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다스렸다. 그래,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아침 안개 지나가듯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건데 내가 현실에만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스스로 컨트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젊은 날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한참 혈기왕성한 날을.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여자를 봐도 소닥 보듯이 보고, 그러려면 내가 성적 욕구가 다 그냥 성적 욕구가 없어지면 그때가 제일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래서는 성적 욕구가 없어지고 나이가 들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감사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육으로 난 것은 육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뭐라고요? 이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뒤에가 쫙 나와야 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인간 중에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 조상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 후손도 다 죽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 앞에 동일해. 자랑할 것도 없어.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어찌 보면 지금 대기업 회장들을 보면 불쌍해. 벌어가지고 부모 다 먹여 살리고. 그 수많은 입치닥거리 하느라고 생 요구도 먹고 억울한, 아니 자기들한테 삼성 이건희 그래서 이재용 자기들이 삼성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이재용 얼굴 짓밟아가면서 돈 내놓으라고 데모질을 하고 있는 이 노조, 이것들이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스러운 생각이. 아니 지금 그 3분의 1 연봉 3천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2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한 달에 150만 원, 일가족이 두 부부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들도 서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저기 식당 다 문 닫고 막 그러잖아요. 커피숍 문 닫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왜 문 닫아? 안 되니까. 자기 인건비라도 나오고 월세라도 나온 문 안 닫는다니까. 식당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막 해주고 그냥 고객들이 맛있다고 하는 그거에 보람을 느껴가면서 하는데도 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식당을 문 닫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한 달에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봉사하고 만다는 얘기야.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만 남아도 자기 인건비만 떨어져도 그 고객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고 새벽서부터 일해가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 근데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그 노조위원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은 봉급을,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일을 우리 국민들보다 특별히 일을 더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더 힘든 일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자기들에게 그 많은 봉급을 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짓밟아가면서 돈 내놔. 나 퇴모할 거야. 이번에 성과급 5억 내놔. 올해 안에 회사에서 돈 많이 남았으니까 돈 내놔. 그런데 삼성엔 또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어떤 계열사는 적자야. 그래서 이거 직원들을 잘라야 되는 거야. 어떤 계열사는 또 본전이야. 그리고 이 삼성 지금 삼성 흑자 낸 것도 수십 년간 적자였었어. 그렇지. 그때는 자기네들 보태줬어? 지금 불과 몇 년 안에 지금 1, 2년 안에 흑자잖아요. 여기서 데모하고선 공장에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럼 삼성에서 그 제품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안 대주니까 못하지. 다른 데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야, 삼성 빨리 데모해가지고 문 닫더라. 그러면 저 물건이 우리한테 주문이 온다. 그 중국에도 그걸 기다리고 있고 미국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대만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삼성의, 어찌 보면 삼성 노조에다가 간첩을 심어가지고 삼성의 회사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간첩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래, 자기네 욕심 제대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망하면 누가 좋아? 우리나라 망하면 망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자들이 다 좋아. 한국 빼고 다 좋죠. 우리나라 망하면 북한이 제일 좋고 그렇겠지. 중국이 제일 좋고 일본도 좋아하고.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말은 자기들. 근데 미국은 우리가 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 왜냐면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소련을 경계하려면 이 기싸움에서 우리가 방패막이 역할을 좀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편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닌, 최고 우리 편이 아닌 자가 누구냐면 중국이야. 중국이지. 왜냐면 우리나라를 속국 삼으려고 옛날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북한이야. 북한도 우리가 빨리 망해가지고 자기가 흡수 통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남한에 삼성도 지가 먹고 LG도 지가 먹고 다 먹을. 근데 그거 북한이 이거 통일한다고 해서 삼성 LG가 뭐 지거 되나?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삼성, 현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의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주식은 뭐야? 너 사업해가지고 남는 돈 나한테 줘 하고 돈을 투자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의 직원들은 뭐야? 내가 몸뚱아리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하고 약속한 돈, 내가 몇 시간 일하면 봉급을 얼만큼 주십시오라고 한 거, 그거 받아가면 땡이야. 지금 노조가 어거지를 부려서 성과급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놨네. 그렇게 회사를 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조의 말을 들어서 이게 흑자가 많이 나면 그 중에서 몇 프로를 보너스로 주겠습니다. 또 이거를 양보를 많이 한 거야. 근데 그러면 달래. 삼성이라는 회사가 혼자서 그렇게 됐느냐고. 시작은 이병철 회장이 아주 소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 자기 재산 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고집 부리면서 이 지금 이거 해왔단 말이에요. 적자를 계속 나가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삼성 물건을 누가 팔아줬어? 국민들이 다 팔아줘가면서 또 삼성이 어려울 땐 정부에서 세금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 도와준 게 맞단 말이에요. 세금 혜택도 주고. 그래서 삼성이라는 이 회사는 국민들의 소유라니까. 국가의 소유라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라니까. 노동자는 계약 기간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계약한 것만 받아먹고 사는 종이라니까. 놈들이라니까. 놈들이 내가 주인이래. 야, 회장, 직원 뽑을 때 우리하고 상의해. 직원 자를 때 우리하고 상의해. 이번에 성과금 많이 올랐으니까 한 사람이 한 5억씩 받아갈 수 있도록 분배해줘.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분열이 생긴 거예요. 왜? 삼성에서 노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흑자 낸 거는 하나야. 나머지는 다 적자들이야. 근데 그걸 지들만 가져가겠대, 5억을. 그러니까 얘 탈퇴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종의 씨를, 사단 마귀 귀신의 씨를 받은 종자들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그 노조원들은 5억 아니라 50억을 줘도 만족을 못해. 삼성을 다 가져도 만족을 못해. 근데 주인은 자기 것 다 주고도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 영으로 나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뜻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히 죽지 않는 씨를 받았다는 거야. 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것에 대해서 딱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 힘들지만 내 먹을 거 덜 먹어가면서 자식 교육시키고 이웃집과 나누고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 또 보살펴가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또 교회 예배 들으러 와갖고 또 헌금도 내고 이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론적 나를 발견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그 깨닫고 그걸 잊어먹지 말고 살아야. 그리고 이 LA 교회는 아직까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 주력 나눠드렸잖아요. 주력을 읽으면서 하루 시작하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성경 전체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가 다 읽는 거야. 주력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엘레교회 성도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나님께서 엘레교회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양이 아니라 염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력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구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알려면 지구 헌법이라는 책을 열심히 보시면 저를 알아.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옮겨 남은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력을 보면 저를 알 수 있어. 왜?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감동받은 말씀, 내 신비에 아로새겨진 말씀을 월화수목금토일로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미 주력에다 다 정리를 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엘레교의 성도라고 말하기가 걸쩍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어울리면 천국 가고 지옥에 어울리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제 내가 심은 것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딴 거 없다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내가 어제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제 선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게 한 거야. 근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고난당하는 시간이 다 달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릇에 맞게 고난을 당하게 해주시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얼마 걸렸어? 40년이 걸렸다고.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발한 사람이 거의 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400년의 강간 사람. 응? 광야 생활 400년? 40년이 아니고 40년에서 400년. 네, 4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비에 아로새기고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 질서가 딱 갖춰지기 전까지는 고난이 계속 닥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이거를 갖춰야 돼. 어떻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 이게 기본이야.
육체가 살아야 되잖아. 건강 유지하고 육체. 두 번째로 혼이야. 혼은 주식을 공부하든 뭐를 뭐 철학을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뭘 연구를 하든 그거는 이 세상의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건 성장해야 돼. 세 번째로 영은 성령 받고 나면 이 성이 성령 받고 나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혼과 육을 이 영이 지배하는 거야. 아멘. 근데 이 영이 비리비리하잖아요. 그러면 고얌나무에다가 가지 하나만 잘라고 거기다 감나무 접을 붙여놓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가지들이 고얌나무잖아. 걔들은 룰루랄라야. 그런데 옆에 고얌나무 가지가 고얌나무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너 접붙이 고얌나무에다 감나무 접붙일 때 어떻게 이 가지 세 개 있으면 요거 자르고 여기다 접붙여? 너 접붙이는 거 접붙여봤어? 접붙이는 건 알아? 보기는 많이 봤지. 응. 어떻게 접붙여? 접붙일 때. 잘라서 갈른 다음에 꽂아가지고 응. 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얌나무가 네. 고얌나무도 육의 사람이야. 네. 응? 고얌나무 가지가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줄기가 있고 고얌나무 가지가 이렇게 세 개 나와서 그럼 너 어디다 접붙여? 줄기에다 붙여. 가지에는 안 붙이죠. 어디다 붙여? 보통. 잘라서 원통에 네. 붙이죠. 이걸 탁 잘라버리고 여기다 붙이잖아. 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혼과 육이 아깝잖아. 이걸 어떻게 잘라? 요거만 톡 자르고 여기다 접을 붙이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그 가지만 저기 나오겠죠. 근데 얘들이 볼 때는 이물질이야. 이게 이물질. 그러니까 여기다 영양분을 잘 안 줘. 툭 잘리니까 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얘들이 더 잘 자라는 거야. 원순에서 나온 게 잘 자라. 예. 여기 툭 잘라서 여기다 붙이잖아. 그래도 요 밑에 뿌리 바로에 눈이 또 있다니까.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탁 줘가지고 자리를 딱 잡으면 이게 감나무로 빨리 크는데 얘가 좀 비리비리하고 여기 균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얘한테 영양분을 안 줘.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 밑에 옆에 뿌리 옆에 있는 눈에서 나오지도 않은 것은 눈이 삐죽 나오고 고얌나무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내가 선악과를 반납했느냐 안 반납했느냐. 선악과를 너는 선악과 반납했어? 아직 반납 안 한 것 같은데. 했죠. 선악과 반납 안 한 것 같은데. 저기 정선생님 선악과 반납했어요? 반납했어요? 아멘. 우리 셰익스는 선악과 반납했나? 네. 선악과 반납했다는 의미가 뭘 것 같아? 네?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의미가 뭐야? 내 뜻 보기. 하나님 뜻. 순종. 지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내 뜻, 세상 뜻. 이거 눈치 보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직원들, 사장님 눈치 보는 거하고 부모님 눈치 보고 친구, 아내, 남편, 자식들 눈치 보는 거 이거. 세 번째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 뜻 부리면 이 꼴통 같은 사람 이건 대책이 안 서. 그 다음에 세상 뜻 기가 센 사람이 내 뜻이 고집이 누구도 황소고집이야. 그 다음에 세상 눈치 봐가면서 내 뜻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어. 이재명하고 문재인 같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내 뜻, 세상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내 중심에 두고 내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한 사람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걸 뭐라고 말해? 진리라고 말해.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 누구만 있어?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이 내 인생도, 내 사업도, 내 인간관계도, 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혼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 질서가 딱 잡힌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현 기독교가 제가 전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뭘 봤냐면 이 질서가 망가뜨렸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유기 바탕이 사는 날 동안에는 유기 바탕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게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반석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도 하고 무슨 뭐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이런 것을 혼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무당 중에서 강신무가 있어요. 일반 무당이 있고. 일반 무당은 뭐고 강신무는 뭐예요? 공부해서 저건 거 일반 무당이라고 그러고 강신무는 네. 귀신이 진짜 강림해가지고 그 사람. 네. 일반 무당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된 무당이 일반 무당이야. 그 사람들은 학문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해서 무당질을 해. 그걸 갖고 먹고 산다고. 근데 강신무는 신이 강림했어. 할아버지 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그래서 강신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 자기한테 임한 그 귀신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강신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일반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 있어요. 근데 신이 강림한 성령을 받은 사람. 사람들이 있어. 그게 성도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것이고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가난해도 감사, 교도소 들어가도 감사, 망해도 감사, 이혼해도 감사,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그래서 그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 밭에 추수할 곡식이 없어도 감사.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과연 선악과를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거 옳고 그릅니다,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판단하면서 살겠습니다. 거기에도 시행착오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는 선악과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선악과를 반납한 거야. 여러분들 선악과 반납했어요? 아멘. 선악과 반납하고 믿음이 잘하잖아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노? 나 교회 안 가면은 죽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 따라서 교회 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선악과를 반납하고 살면. 근데 이게 반납이 잘 안 되는 거라. 옛날 게 자꾸 나오는 거야. 뭐 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야, 그 전에 그렇게 하고선 잔치할 때 설거지하면 막 그냥 막 음식물 찌꺼기 오고 쓱 닦고 좀 깨끗한 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처음에 하는 거기 음식물에는 밑에 뭐가 깔아져 있어? 음식물 찌꺼기 쫙 갈아줬잖아.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하거나 무슨 얘기, 형제간에 뭐 친구간에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가라앉아 있던 그 음식물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그냥 물 휙 하면 그냥 싹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그 시기 장식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본인도 안 변하고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자식도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 탓이냐? 내 탓인 거야. 자식하고 소통 안 되는 것도 다 내 탓.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내 탓. 지금 딸하고 소통 안 되는 것도 다 내 탓.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내 뜻은 없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돼요.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이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비에 아로새기기 바랍니다. 천천히 내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3장 1절서부터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 예?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한 60대 전후로 이 사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아니면 학자 뭐 이렇게 아주 동망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기가 좀 껄쩍지근하니까 저녁에 여기에 밤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조용히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나같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뭐 대머리도 까지고 그런 사람이 젊은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까? 지금 내가 지금 흰머리가 나서 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까?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성령을 받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제가 두 번 거듭나면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뭐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도 이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 받고 이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되고 1차적인 거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교회 성도야라고 하는 표정은 뭐냐? 그 목사 그 교회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제 그 교회 성도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동적으로. 그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그래 얼른 내 입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말만 해. 혼자 하든 둘이 하든 뭐 상관없어.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애든 노인이든 상관없어. 그 고백만 입에서 해라. 그럼 내가 그냥 성령 얼른 그냥 푹 넣어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성령을 뭐 내가 그냥 내가 띵깡 부른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야. 왜? 아니 대장을 잡아 죽였으니 그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잡히면 죽는데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골 깊이 시골로 가서 숨으려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야. 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로마 이 군인들이 모르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들킬까봐 문 잠궈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몇 날이 안 돼가지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냥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환상을 보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간땡이가 부은 거야. 예수님 그동안에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갖고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이려면 죽여.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가 되죠? 놀랍지 않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만 깨달아진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보리떡 2개, 예? 물고기 2마리도 막 1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송장 냄새 나는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고 행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도 그걸 보고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거야.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믿는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과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만 구원받아갖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도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런 기적들을 다 봤어가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여러분 상상력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우리는 땅에서 나온 자들이야. 우리는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어떻게? 하늘의 씨를 받았지. 성령으로 믿게 됐잖아. 그러니까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뱃속에 잉태할 때 뭐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세상에서 또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로 올라갈 자란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 모세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뱀을 들었어. 무슨 뜻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옛날에 생각나서 삼겹살도 먹고 소주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만나만 먹고 미추라기만 먹고 막 고기도 못 먹고 그냥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리면 몇 분 내로 죽어버려. 그래갖고 막 그냥 통곡 막 시체가 산을 쌓는 거야. 막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잡아내더니 사막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은 못된 신이라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다 들어서 그 운동장 가운데다 딱 세워놔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자들마다 그 독이 뱀을 물려서 독이 싹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공짜로 천국 간다고? 니나 믿으라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때에도 뱀에 물렸는데 집에서 고통스러워 이러다가 그 놋뱀 보면 사는데 그러는데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서 하고 그냥 놋뱀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 많다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거 못 믿어서 안 보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고 죽음의 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옵니다. 교회로 안 옵니다. 왜? 자기 죄 지은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인들을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법을 싹 다 바꿔보려. 죄를 더 많이 지을 국민들이 너도나도 다 지을 수밖에 없게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다 죄를 져야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초고도로 발전하고 행복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든 이 기초가 된 이 좋은 헌법을, 인류 역사상 최고 좋은 이 헌법을 뭐를 그렇게 뜯어 고칠 게 있다고 해서 다 물어 뜯어갖고 다 거지 넌더리를 만들어 놓느냐고. 왜? 자기들이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자기 허물 덮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참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말세가 되잖아요. 다 드러나. 뭐 때문에? CCTV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CCTV가 하나씩 다 있어.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럼 도둑질을 이렇게 해서 서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돈을 이렇게 찝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행제 발랐다 그러잖아요. 이 돈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고민을 해. 누굴 보내? 하나님 보고 이걸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갈까? 이걸 가지고 가서 파출소에 갖다 주인 찾아줄까? 이 고민한다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아유 이것도 그냥 냅두고 가는 게 나을까? 이거 가져가면 또 내가 파출소에까지 이거 갖다 주고 오려면 시간 걸리고 이 바쁜데 그냥 내비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웬 행제하고 지 거라고 쓴다니까. 그 돈 버는데 지가 땀 흘린 게 있어? 시간 흘린 거 있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시간 투자한 거 외의 거는 전부 내가 가져가면 그 도둑놈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도둑놈들 판이야. 왜? 세금은 국민들이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피땀 흘려서 밤잠 안 자면서 낸 게 세금인데 그것을 먼저 버는 놈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국가의 재정을 뜯어먹는 인간들은 전부 도둑놈들이야. 허구한 사람들 많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엘레교의 표가 뭐예요? 첫 번째로 진리의 기초 위에, 두 번째로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지금서부터도 그렇게 살면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